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셨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지난 주일에 회개하는 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성령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함께 모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했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곳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기록합니다. 이곳에서, 그러니까 성전이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 즉 우리가 성전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우리 가족과 여러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인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그리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회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함께 모여 기도해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안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도 아니라고 성경은 이렇게까지 강조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의심하는 자, 곧 믿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으시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끈질긴 기도, 주실 때까지 두드리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시험을 이기는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방 여자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얼마나 귀찮게 그리고 그렇게 한참 동안을 그들의 뒤를 졸졸 따라왔는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여자를 쫓아버리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쳐다보시지도 않으시다가 갑자기 돌아보시며 그녀에게 개라고 모욕하셨습니다. 항상 사랑을 말씀하시던 예수님에게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예수님의 차갑고 냉정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시험 들을 정도로 예수님께 실망하여 발걸음을 돌릴 만한 상처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 시험을 거뜬히 이겨내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아니, 개만도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저는 성경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됩니다. 자신이 개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개만도 못한 사람인데 그래도 개라고까지 해주시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주님의 방문을 계속해서 그리고 용감하게 감히 두드리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사람 됨됨이를 보면 보기도 싫고 상대도 하고 싶지 않으시지만 하도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귀찮아서라도 우리의 기도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잠도 못 자게 밤새워 두드려서 그대로 두면 동네방네 다 시끄럽게 할 것 같아서 문 열고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성령은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로 두드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은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계속해서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기도 응답 받으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